우리 불교는 그 중에서도 내가 나를 바로 알아가지고 생사윤회를 한번 뛰어넘어가지고 해탈해보자는 게 이게 불교의 목적이지만은, 그렇게 이전에라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웠게 자신있게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지고 앞으로 훌륭한 미래 내생을 만들고 건설하자는 게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신행의 목표인 깨달음을 얻자는 게 이게 불교야. 그래 내가 내 인생의 구세주야. 그 구제하는 방법이 불법이야. 그 불법을 배워서 내가 내 인생 미래생을 아름답게 한번 건설하고, 그래서 구경에 가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바로 깨쳐가지고 생사윤회를 뛰어넘어서 면생사를 하자는 게 여기 불교 믿는 근본 목표입니다. 그렇게 이전에는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우주 법계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나 나의 주인공은 성성적적하게 존재했고, 또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이전까지는 끝없는 미래까지도 생사윤회를 모면하고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할 거예요. 이 법계에 존재하는 저 날아다니는 나비 한 마리, 저것도 내 껍데기가 아니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언제인가는 내 껍데기도 될 수 있는 거야. 업에 따라가지고. 이와 같이 업에 따라서 참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가 또 한평생 살다가 금일 영가와 또 우리가 앞으로 천도해드려야 될 조상님들 영가들 같이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는 순간을 죽을 사자 사유다고 합니다. 여기 세 번째 단계야. 그 생유에서 본유를 경유해가지고 사유에 이르러요. 그러면 사유에서 중유를 경유해가지고 다시 생유로 돌아오는데, 죽어서부터 다시 새로운 몸을 받아가 태어날 때까지를 가운데 중자 중유라고 하는데, 중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극선자는 지광 극락을 하고 극악자는 지광 지옥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극선자도 극악자도 존재하지 아니해요. 선하고 선한 사람도 제한지고 못 삽니다. 착하다고 상대해보면 어느 구석인가 못된 면이 있어요. 또 나쁘다고 상대해보면 그 사람한테 어느 구석인가 착한 면이 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착한 면으로는 복도 지어놨고 악한 면으로는 죄도 지어놨어요. 즉 선악간의 지은 업을 가려내고 구별해가지고 미래생을 확정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49일이 걸리더라. 여기 49제야. 왜? 열흘도 있고 한 달도 있고 100일도 있고 1년도 있고 10년도 있는데 하필 49일이 걸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았을 적에 선악무기로 무기 3종으로 한량없는 업을 짓는데 몇 가지 기간을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선악간의 업을 짓느냐 그러면, 항상 우리는 살아있을 적에 7가지 기간을 움직이고 작용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업도 짓습니다. 그러면 그 7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몸에는 우선 겉에 나타나가지고 상대에게 보이는, 내 몸의 기간인데 상대에게 보이는 5가지 기간이 있어요. 요걸 외오간이라 그럽니다. 바깥 외자 써가지고. 그러면 외오간이 뭐냐? 안, 이, 비, 설, 신. 이건 한문식 발음이고, 우리말 하면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요 5가지가 움직이고 작용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죄도 지어요. 근데 요 5가지는 가만히 지대로 놔두면 좋은 일 할 줄도 모르고 나쁜 업 지을 줄도 모르는데, 요 놈을 시기고 부리먹고 이용하고 활용하던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 6번째 제6의식입니다. 의식은 뜻이자예요. 뜻은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 내 오간을 움직이는 거야. 눈에 감아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하고, 귀에 감아 소리, 코에 감아 냄새, 혀에 감아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 감아 감각, 감촉을 상대하게 되는데, 그러면 의식이 오간을 통해 가지고 바깥
6가지 경계를 상대할 적에, 요거는 색성향미촉법이야. 요걸 육진이라고 해요. 육진을 상대할 적에 염정 분별을 해요. 좋고 나쁘고 깨끗하고 더럽고 분별을 해가지고, 염정 분별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가를 하고, 치사. 좋으면은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고 나쁘면은 버리고 싶어. 그 치사 결정 내린 놈이 있어요. 여기 뭐냐 그러면 제7만ля식이라. 그래 안이비설신 요거는 바깥에 나타난 5가지 기관이고, 의식과 만ля식은 내경이요. 안에서. 그런데 그래서 칠식작용에 의해 가지고 선악무기 3종으로 지어놓은 제8 아레야식에 전부 잠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했던 말이나 일으켰던 생각이나 했던 행동을 기억을 더듬으면 기억이 되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 하는 거는 칠식이 작용하다가 칠식작용이 소멸되는 것이 육체의 생명 끝나는 순간이에요. 끝나는데 제일 먼저 소멸되는 게 뭐냐 그러면 6번째 의식이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육체의 생명 끝납니다. 그 의식이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 어떻게 소멸되느냐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의식이 혼미해졌다가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 그 사람 의식 없다 하면 죽은 거예요. 의식이 없어지니까 오간이 작용을 못합니다. 죽은 사람 눈이 없어져가 못 보고, 귀가 없어져가 못 듣고, 코가 없어져가 냄새를 못 맡고, 입이 없어져가 못 먹고, 말도 못 하고 말이라 맛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몸도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부르니까 들을 줄을 아나, 우니까 볼 줄을 아나. 모르지? 작용하던 의식이 소멸되니까 오간이 작용을 못해요. 오간이 작용을 못하면 칠식이 느낄 것이 없어져. 그 칠식 작용이 소멸되는 게 죽는 거예요. 요걸 불교 용어로 뭐라 그러니까 칠백이다 그래요. 삼혼 칠백근제. 시집갈 때 스님들 그러자. 삼혼은 묘묘하야 기하처하고 칠백은 망망하야 거원향이냐 그랬는데 요 칠백이야. 그 삼혼은 뭐냐? 제8 아레야식에 잠재되어 있는 일생 동안에 지은 업, 요걸 업식이라고 해요. 요 업이 둥 떠가지고 들어가느냐? 연부로 가요. 가가지고 숨 떨어진 그날부터 일주일 되는 날까지는 제1진광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안식작용을 재판받아요. 눈으로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해가지고 좋고 나쁜 지은업을 재판받고, 8회째 되는 날부터 19회째 되는 날까지는 제2초강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이식작용, 귀로 소리를 들어가지고 좋은 소리를 하면 헤헤헤거리고 나쁜 소리 하면은 어제까지 입에 걸 내먹을 정도로 친하고 가깝던 사람인데 그러면 오만상 성을 내고 다시만 보려 그러고 원수질라 그래요. 오늘 재판받고 또 37일째 되는 날까지는 제3 송제대왕님 전에가 비식작용, 코로 향기 냄새 맡아가 지은업을 재판받고 22일째 되는 날부터 28일째 되는 날까지는 제4 오간대왕님 전에 가가 설식작용을 재판받아요. 혓바닥 논리 가지고 선악간에 지은 업. 요 혓바닥이 요놈 아주 못됐고 간사해요. 닮아 꼴딱 생기고 씹으면 냈다 뱉어 뿌리고 요놈 얼라불락거리 가지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다 저지러요. 굿이 하문이야. 입은 하를 불러일으키는 문이야. 혀 밑에 도끼 들었다는 거야. 혓바닥 잘못 놀리면 말짱한 사람요, 멀쩡한 사람 매장시키고 죽일 수도 있고, 또 요거 잘 놀리면은 상대에게 이익되고 덕도 된다. 그래서 상대에게 이익되고 덕되는 소리는 덕담이라 그러고 상대에게 복되는 소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9일째 되는 날부터 35일째 되는 날까지는 제5 염라대왕님 전에 가 신식작용을 재판받아. 여러분들 제1진강대왕부터 제4 오간대왕까지 내가 말씀 다 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죠. 근데 제5 염라대왕 소리 내한테 듣기 전부터 알고 있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어째서 그럴까? 똑같은 대왕인데 연부 10대왕 가운데 염라대왕이 수석대왕입니다. 근데 왜 수석대왕이 초제에도 해당 안 되고 끝에 제에도 해당 안 되고 어지중간하게 오제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은 오제가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들은 분들은 내중에 49제 모실 적에 돈 좀 더 내가지고 오제도 49제 같이 잘 모셔야 됩니다. 오제가 왜 소중하냐 그러면은 앞에 4대 왕이 다스렸던 4가지 기간도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몸에 속해 있는 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4대 왕이 기간별로 지은 업을 부분별로 다스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재판해가지고 몸 전체로 지었는 살도음망 모든 업이 35일 만에 총판이 나요. 나고 42일째 되는 날은 사업, 생각으로 생각사자 지은 업을 재판받고 7749일 날 오늘 저녁에 가면은 의식이 오간을 작용할 적에 염정 분별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치사 결정을 내리가 업을 짓게 한 놈을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요 칠식작용에 의해서 선악간에 지은 업이 선업은 얼마나 되고 악업은 얼마나 되고 무기업은 얼마나 되느냐 요걸 딱 가리냅니다. 가리내가지고 그 업에 따라서 미래생을 학정을 지어요. 그 학정 지어가지고 학정 지어진 판결문에다가 도장 하나 쾅 찍는 소리에 영가를 깜짝 놀라게 해가 내어줍니다. 놔줘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건 업뺏기 뿐인데 뭐가 추격하는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느끼고 사정없이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뭐가 앞에 딱 가로막히가 더 나아갈 수 없어서 떡 쳐다보니까 이 정심사 큰 법당과 같은 하각보전 좋은 집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옳거니 이게 내 집인가? 여기 좀 쉬었다 가자 싶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한숨 돌리고 눈을 떡 떠보이면 그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암컷의 자궁 속이요. 그렇게 좋아 보이던 집은 새로운 몸뚱아리를 낳아주실 어머님의 몸뚱아리야. 천상에 갈 사람은 천녀의 몸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인간에 태어날 사람은 인간 여인의 몸뚱아리, 인연 있는 인간 여인의 몸뚱아리가 앞을 가라가 막고 있고 그렇게 좋아 보이고 뱀으로 태어날 사람은 뱀 몸뚱아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고 돼지로 태어날 사람은 돼지 몸뚱아리 그렇게 좋아 보이던 집은 새로운 몸을 낳아준 어머님의 몸뚱아리고 그렇게 들어가가 쉬었다가 간다고 들어갔는데 눈을 떠보니 캄캄한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인 깝깝한 그 속에서 전생을 망각하면서 전생을 걸러냅니다. 그러면서 새로 태어날 몸에 습을 익히는 기간이야. 그래 어머님의 생각의 힘, 염력에 의해서 연파를 받아들여가지고 새로 태어날 몸에 습을 익히가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세상에서 왔던가 인간이 놓으면 사람이고 개가 놓으면 개새끼고 소가 놓으면 소새끼고 말기 놓으면 말새끼야. 그러나 아무도 안 시켜줬는데도 개새끼 놓으면 깽깽거릴 줄 알고 소새끼 놓으면 음메 그럴 줄 알고 그래. 그래서 그 스버리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9일이면은 죽은 자의 99.9%는 다 윤회전생을 하고 49제 지낸 연간은 100% 49일이면 다 윤회전생을 합니다. 하고 남은 0.001%가 100일 내지 소상 대상까지 갑니다. 그래서 10대 왕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다 이제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나게 돼가 있는데 49제는 이게 뭐냐 그러면 나를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 주신 우리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 선악간에 지은 업을 가지고 미래생을 확정받기 위해서 연부재판 49일 결의 중에 있으니까 좀 잘못된 업이 있더라도 좀 잘 봐가지고 좋은 대로 좀 잘 보내주십사 하는 게 여기 49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판을 해도 그렇다. 변호사를 잘 살면은 질 재판 이길 수가 있고 변호사 잘못 살면은 이길 재판 질 수도 있어요. 그 49제도 좋은 절 좋은 스님 잘 만나가지고 잘 모셔야 되지. 불교가 뭐고 49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말이라 고마 무당질이나 하다가 머리 깎아가지고 막 부처님 모셔놓고 스님 척 하는데 지도 모르는데 뭐를 변론한단 말이야. 49제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의 일생 동안에 지은 업을 연부재판 49일 결의 중에 있으니까
담당 판관이신 연부 시왕님을 잘 대접해가지고 판결을 잘 내려달라고 그래 청탁해가 부탁드리는 이 49제야.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49제가 꼭 필요하고 산자의 마지막 최후의 효도가 49제야. 그래서 49제는 있는 정성을 다해가 물질과 마음 형편되는 대로 있는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분의 명복을 빌어주면서 그분의 지은 업을 잘 변론해 주는 게 이 49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백중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 태어났는데 천도째 49일 백중기도는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조상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남아있어가지고 뭐 천도째 지낸다고 받으러 오고 천도째 지낸다고 받아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죽어가 영혼으로 영혼이 남는다면 부처님의 윤회사상하고는 정반대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죽으면 다 지은바 업에 해가지고 윤회전생을 합니다. 할 적에는 업에 따라가지고 복이 많은 영가는 상계 28천 천상세계로 태어나고 업이 많은 중생은 지옥하게 축생 사막도로 떨어지고 천상에 갈 만큼 복을 못 지었고 또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한 사람은 인간으로 다시 돌아와요. 인간으로 다시 돌아올 적에는 어디에 가가지고 몸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느냐 하면 인연 있던 유연국토 인연 있는 땅에 가가지고 새로운 몸을 받아가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응?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하고 가장 인연이 지중한 국토가 어딥니까? 대한민국 아니야. 대한민국 중에도 강주에 사시다 가신 분들은 강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업이 많아가 축생으로 태어나도 강주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업이 많아가지고 축생으로 태어나면 강주 땅 개로 태어날 사람은 강주 개로 소로 태어날 사람은 광주 소로 태어나는 거야. 유연국토에가 몸을 받게 돼가 있어. 그러면 유연국토에 몸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적에는 누구를 의지해가 몸을 바꿔고 오느냐 그러면 유연중생을 의지해가 몸을 바꿔고 와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하고 인연이 가장 가까운 중생이 누굽니까? 우리 후손 아니야. 그래서 저 우대 조상은 그 다음 조상을 의지해가지고 그 밑에 조상을 오고 그 다음 조상은 그 밑에 조상을 의지해가 우리 부모 조상을 보고 그 밑에 조상은 우리 부모님을 의지해가지고 우리로 왔어요. 인간으로 올 적에. 그러면 우리 불교 진리를 알고 보면 조상은 우리의 전생이고 우리는 조상의 후신이에요. 그래서 천도제 같은 걸 잘 모시면은 안 되던 일이 잘 떼지고 어렵던 일이 쉬워지고 안 풀리던 일이 풀리지는 건 왜 그러냐 그러면 천도제 지낸 그 조상님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생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님들이 보기만 해 천상에가 태어난 조상님들은 천상에 태어난 그 몸은 현신이고 우리 조상으로 있을 땐 전생이야. 그 전생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있을 적에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은 업을 일주일마다 하나씩 닦아주니까 업장이 소멸되니까 천상락을 더 오래 받게 되고 더 복락이 수성하게 되고 또 우리 조상님들이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에 떨어진 조상님이 한 분도 없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막도에 떨어져 있는 그곳은 현신이고 우리 조상으로 있을 땐 전생이 된 거야. 그래 전생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있을 적에 지은 업을 닦아줌으로써 업장이 소멸되니까 업진하니까 이고 등락을 하게 돼요. 고를 여의고 낙을 얻게 돼가 있고 또 천상에 갈 만큼 복이 안 많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안 중한 사람은 우리로 태어나가 있는 거야. 우리 중에 다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육체의 뿌리인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훈불사가 천도제 같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 전생 업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 나쁜 업을 닦아뿌리니 일주일 만에 하나씩 닦아뿌리니까 업장이 소멸되니까 어렵던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가 나를 위한 일이 그 천도제야.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인연 있는 유연국토여가 유연중생을 의지해가 몸을 바꿔 올라 그랬는데 유연중생들이 산화제한을 하든가 단산을 해가 놔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생판부지 모르는 집에 가 태어납니다. 나면은 우리하고 영원히 못 만나는 건 맞네요. 우리 조상님이 나무 집 딸로가 태어나가지고 있다. 다 그가 이 집 며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 집 조상이 남자로 태어날 사람은 나무 집 아들로 가가 있다. 내 집 사이가 돼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한쪽 집 조상만 하면은요. 우리 전생이 그 속에 없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이 집 조상이 아니 저 집 조상이 이 집으로 갔다 저 집으로 가버렸으면은 이 집 조상만 하면은 우리 전생이 없어. 그러니까 시집 장가를 가면은 양쪽 집 조상 다 해야 돼요. 그 아들네가 젊어가지고 아직 결혼을 했는데 모르면은요, 부모가 생각하기는 사돈네 집 같지만은요, 사돈네 집 조상 그 속에 내 아들의 전생이 있을란가 내 며느리의 전생이 있을란지 몰라. 그래서 인연 있는 조상들을 전부 다 모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데까지는 그래도 없는 수가 있어요. 왜 없는지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이 저 딴 세계에 가가지고 시큰 살다가 사막도에 떨어져가지고 업진해가지고 인간에 다시 돌아왔다든가 천상에 가가 복진해가 타락이 돼가 돌아왔으면 딴 세상에 가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아온 그 기간이 공백 기간이 길기 때문에 딴 세상에 있었던 우리가 기껏 알아봐도 뭐 족보를 보고 해도 5대 봉제사 받드는 조상까지 그러면 그 속에 없어요.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래서 친시가 양갓집 조상님들을 전부 다 모셔놓고 천도제를 모시되 이제 그 속에 양갓집 전부 도입회를 모셔야 돼요. 그 속에 우리가 없으면은 천도제 지내도 우리 전생업은 안 닦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상세, 선망, 조고, 조비, 각강, 열이, 열명연가라고 해가지고 양쪽 집 도입회를 우리들의 보기로 해가 그렇게 해가지고 천도제를 잘 지내는데 그러면 한 번만 지내면 되지 왜 연년이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70년 80년 지은 업을 말이야 49일 동안에 다 닦아질라 그러면은 누가 뭐 업 안 닦을 사람 없고 천도제 안 지낼 사람이 없지. 그러나 한 일평생 동안에 지은 업을 한 해에 49일 동안에 다 안 닦아지니까 한 해 한 해 자꾸 닦아 나가는데 이 사실은 신년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조상 천도를 도끼로 한번 잘 모시면 그 해 안에는 참 편합니다. 참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백중을 맞이해가지고 돈을 적게 들이고 합동으로 49일 천도제를 잘 닦는 것은 그냥 뭐 한 천도제는 최소한 7일이에요. 마야마 49일 해야 되는데 7일도 49일도 그래 뭐 형편이 안 되면은 돈 작게 들이가라도 49일 동안에 전생에 우리 업을 닦는 거지. 이게 49일 동안에 하는 백중 천도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고 힘 적게 들이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의 전생에 있을 적에 그 칠식작용에 우리 조상으로 있을 적에 칠식작용에서 지은 업을 일주일 만에 하나하나 닦아주는 게 이게 천도제고 또 백중을 맞이해서 49일 동안에 봉행하는 천도제인데 여러분들이 전에는 뭐 형편 안 되니까 시집조상만 어찌 올해는 시집조상 했으니 내년엔 친정조상만 이렇게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이고 나를 위해서 우리 전생에 업 닦는 것이 이게 천도제입니다. 그렇게 우리 조상님들 영혼이 거기에 온 것이 아니고 잎회를 많이 붙여놓는데 그 이름으로 있을 적에 업을 닦아주기 위해 칠식작용해서 지은 업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래 그 잎회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모시기 위해 가지고 영단에 저 조상님들의 이름을 붙여놨는데 거기에 우리 조상님들 영혼이 와가 계시고 영혼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몸으로 있을 적에 지은 업을 닦아주고 소멸시키는 것이 그것이 천도제다. 그러면 부처님 전에서 엄마 닦아주면 되는데 왜 그 우리 조상님들 모시놓은 영단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시식을 하느냐. 그것도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글자 그대로 시식입니다. 시식은 뭐냐? 베풀 시자 밥식자야. 그래서 중음중신들에게 법식을 베풀어 미기 가지고 제도 시키는 것이 거기 시식이야. 우리 조상이 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중음중신은 누구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는데
일원해 죽어도 지명이고 사만해 죽어도 지명이고 잘 죽어도 지복이고 못 죽어도 지업인데 10,000,000명 가운데 하나는 명 아닌 명예 못다 살고 비명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약 먹고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물에 빠져 죽었다, 뭐 목매에 죽었다, 이게 비명 행사는 그치 생각하지만 그것도 죽은 복도 타고나는 자기 업에 의해서 그래 죽는데 병이 들려 죽어도 비명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연부에 가가 칠제를 받아가지고 윤회전생을 못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시 돌아오면 육체가 없어요. 그 남은 명만큼 이것이 떠돌아다니게 돼가 있어요. 남은 명만큼. 그런데 이 영가들이 또 떠돌아다니다가 중음신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저 산속 같은 데 가가지고 산 공부한다고 뭐 죽을 치고 앉아는 옆에 붙어가지고 흉내 내다가 그 사람보다 먼저 사도를 깨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지혜가 우둔해가지고 빨리 못 깨치는데 집착과 욕망 때문에 영가는 영체만 붙어 앉아가지고 흉내를 내다 미리 깨치면은 그 사람한테 실적 올라붙어요. 그러면 모르던 게 알아지니까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저 뭐 팔공산에 가고 도딱다 나왔니, 계룡산에 가가지고 10년 수도했니, 이 가는 사람들 전부 중음신부터 내려온 사람들이야. 또 그런데 그 옆에 이래 붙으려고 그러니까 딴 주인공 신이 하나 붙어 있으면 세상에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이용할 제자를 찾는다. 찾는데 어떤 사람을 이용하나 그러면 인간 세상 생활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받는 사람, 그 심리를 이용하든가, 마음이 허약하고 또 신경 노이로제 환자 같은 사람에게 그런 허약한 심리를 이용해가 이 중음신이 접신이 돼요. 접신이 될 적에는 누구를 의지해가 접신되나 그러면 그 양반 심리를 의지해가지고 그 집 문중에서 가장 위대한 조상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이 세상의 명인달사들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장 못 있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이라 그거 붙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붙어가 지가 주인공 노릇을 해요. 그래 우리가 점을 하러 가면은 과거는 좀 맞히는 거지요. 그건 내가 알기 때문에 맞지. 내 심리를 그 신이 이용해가 제자에게 일러주는 거야. 그래 너 친구한테 듣는다. 어디 용한 점쟁이가 있다 그러더라. 잘 맞힌다 그러더라. 그래 한번 가봐야지. 이 갈적이 하면 내 생각은 그건 빼앗긴 거야. 근데 오늘 내가 점을 치러 간다고 가면은 내 생각은 먼저 가는 거야.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성큼할 때가 있죠. 내 생각이 미리 가다가 뭐가 들어온 걸 만나 깜짝 놀라니까 내 몸이 성큼해요. 그래서 그 이제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 통성명을 하듯이 인사를 하듯이 저쪽에 있는 신이 내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제자에게 일러줘가지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지나간 내가 아니까 다 맞히게 돼가 있어요. 근데 다가오는 건 잘 안 맞히거든. 내가 모르니까 예측대로 자기가 예언을 하니까 맞히는 경우도 있고 안 맞히는 경우도 있어. 안 맞히는 거는 안 될 걸 된다 그러면 안 맞히고 될 걸 안 된다 그러면 안 맞히는 거야. 그리고 주로 또 안 된다 그래야 되지. 왜? 뭘 하라 그래야 되니까. 이게 이제 신들리는 거야. 또 점쟁이들이 신을 이렇게 부리먹다가 어느 때 또 얻어버져가지고 다시 신굿을 다시로 하는 수가 있거든. 그건 왜 그러냐. 접신됐던 중음신이 중류기간이 다 돼가지고 연부로 분리가고 나니까 신에 있던 사람이 신이 없으니까 깝깝하고 답답한 거야. 그래 또다시 신굿을 해. 그러면 딴 신이 분리 들어오는데 역시 그걸 그 신을 이용하는데 신은 똑같은데 더 용할 때가 있고 덜 용할 때가 있어. 거기 붙은 신이 더 영리하냐 덜 영리하냐 거기에 딸려서 그런 거야. 이와 같이 사람이 죽고 나가지고 명 아닌 명예 비명행사를 하면은 중류기간 동안엔 떠돌게 되는데 그 중류기간에는 육체가 없으니까 안 먹어도 되고 안 입어도 안 추운데 육체를 가졌을 적에 먹고 있던 습 때문에 안 입으면 주먹 붓고 안 먹으면 배고픈 것 같고 그런 기한을 면치 못해요. 그런 영가들을 이 도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육체가 없으니까 음식을 못 먹어요. 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사다라니를 해가지고 법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식을 영가에게 베풀어 먹이는데 육체가 없으니까 물질적인 음식은 못 먹고 그 이제 견문촉식을 한다든가
듣기나 보기나 시치기나 하면 부를 배가 없으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지대로 배가 불러졌다는 그런 생각을 그 중음신들이 느꼈을 적에 스님들은 이제 영가 법문을 해줍니다.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본공하고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일러줌으로써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할 것이 없는,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에서 스님들이 그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부를 하지, 시식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소리로 시식을 해도 그 소리를 영가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관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또 연불 잘하는 스님들은 연불 곡조진이라고 자기 연불에 자기가 도취돼가 그 뜻을 놓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법사 스님들이 거기서 증명을 합니다. 그 법주 스님들이 하는 연불의 뜻을 관해가지고 영가에게 전해줌으로써 그 영가들이 한순간에 아하, 아이구나, 이 순간에 생에 대한 집착이 툭 끊어져 버리면은 남은 명하고 상관없고 치은업하고 상관없이 고마 바로 수련 왕생을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영가들을, 중음신들을 제도하고 나면은 그 복이, 영가가 제도된 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시식을 베푼 우리 조상님들의 이름으로 베풀어 줬기 때문에 베푼 우리 조상님들에게로 돌아가. 그래서 조상님들이 천상에가 태어났으면 그 복이 천상까지 뻗치가지고 천상에 태어난 몸으로 가게 돼가 있고, 사막도에 떨어졌으면 그 영가가 중음신이 제도된 복이 우리 조상님이 태어난 그곳까지 따라가가지고 업장이 소멸돼가 이곳 등락을 하게 돼가 있고, 또 우리 조상님들이 인도 한생애가 후손 우리로 와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영가가 제도된 복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조상 천도를 많이 모시고 많이 지낼수록 우리 업은 닦아지고 복락은 수승해지는 것이, 이게 천도죄다 그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도 좀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 전에 천도죄 지낼 때보다 이제 신심이 나겠지. 그래, 이와 같이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 천도죄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